안녕하십니까, 항성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천부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부경은요, 이렇게 구구 81자로 되어 있고요. 원문이 일지무실 석삼극 무진봉 천인열 제1, 2, 1, 3 일적 19 무게와 3 천이 3지 3인이 3대 3합6 생철발구 운삼사성 한호 7일 묘연 만왕만내용 본변 용변 부동분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이렇게 9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8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봉호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풀이해 놓으셨고요.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어서요.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시무는 하나가 시작하기를 무에서 했고, 일시무 시일 비롯한 하나를 시작한 하나를 석삼국 세수로 나누니 무진본 무가다 본이다. 천의 일은 일이요 천일일 지의 일은 이요 지일이 인의 일은 삼이라 인일삼 일적 10 1이 쌓여 10이 된다. 일적 10 거무개와 이것이 그 물을 다듬어 형태를 부진 것이니 삼천이 삼천은 이요 삼지 삼지도 이요 삼인이 삼인도 이라 삼대가 삼합이니 삼대 삼합 삼대가 삼합하여 6이라 7과 8과 9를 낳고 생칠발구 운삼사성 3을 돌리면 4시 이루어져 5을 둘러삼이라 환호죠. 운삼사성 환호 7일 7일과 1 7일이 묘하게 불어납니다. 7일 묘연입니다. 7일 묘연 만왕만내용 만왕만내는 만가지가 가고 오더라도 용변 부동본 쓰임은 변화돼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본래 마음은 본심은 본태양 본래 태양의 악명 밝음이요 사랑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이리니 인중천지일 하나이리니 하나가 끝나고 일종 무종일 무도 끝나길 하나에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고요. 이렇게 풀이를 해놓으셨어도 이거 읽어보고도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부경의 본 뜻을 알자면 먼저 성통을 해서 상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우주의 구조와 운행인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 자체는 어려울 게 없죠. 해풀이가 말은 이렇게 쭉 읽어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성통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구절 조금씩 전체는 다 몰랐지만 인중천지라든가 이런 구절마다 뜻은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웬만큼은 알았었어요. 모르는 부분 몰랐고 아는 부분 알고 그랬었죠. 그러다 이제 진짜로 알게 돼서 풀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정심을 깨닫고 난 뒤에 성공자에게 자격을 얻고 나서 그때서 이제 비로소 경전풀이부터 시작해서 천부경은 나중에 풀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풀었던 것 같고요. 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천부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더 깊은 뜻도 알게 되고 이제 설명하는 방법도 이제 조금씩 더 추가되거나 뭐 새로 하거나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는 등 한 10년 걸려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탈고했다고 할 수 있죠. 출간 직전에 탈고까지 했고요. 이제 이 책을 따라가 처음부터 이 책을 따라가면서 하는 강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전풀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길지 않은 대목이니까 이 책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하고 또 하나는 경전을 지금 이제 천부경부터 하려고 합니다만은 경전을 하나씩 한 단원 이렇게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부경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 내에서는 전체적인 뜻을 알고
풀이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더니 이제 뭐 술을 주로 해서 뭐 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천부경이 과연 무슨 뜻인지 전체적으로 풀이한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천부경은 이제 천지개벽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개천했죠. 우리나라 세상을 개천했죠. 조선을 개천했습니다. 조선이 세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개천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몇천 년간 문자가 없었고요. 상천에서는 문자가 필요가 없어요. 서로 마음으로 통합니다. 하면 그냥 무슨 뭘 말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면님이라고 성공하신 분이 선배분 저보다 20살 많으셨는데 2006년에 뵙고 직접 뵙지 못했어요. 그분 제자분을 뵙고 2006년에 인터넷상에서 한 1시간, 2시간 안 된 것 같은데 인터넷상에서 문자로 뭐 정확한 대화는 못했습니다만 대화를 좀 했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통한 사람끼리는 말이 그리 필요 없이 뜻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실제로 성통한 분을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경험을 했는데 그분께서는 당시에 이제 백혈병이 있어서 미국으로 수술하러 가실 일정이 있어 직접 뵙지는 못했었고요. 저도 그 이후에 그분이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치료를 하러 가신다고 했고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그때도 인터넷상에서 판사모라고 작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책방에서 잠깐 대화한 게 단데요. 그리고 직접 통화는 못 하셨는데 그 제자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뒤 공부 과정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해 주시기에 저도 도움을 좀 받았고요. 금전적으로도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걸 제가 이제 받지 않았고요. 아파트 2채를 명의전 해준다 그런 말을 하셨었습니다만 뭐 저는 그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뒤로는 저는 바로 또 이제 그 당시에는 글을 써서 출판 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초반에 입사하자마자 근데 바로 한 작품 그만두고 그 돈도 벌지 말고 공부에만 전력해라라는 뜻이 있어서 완전히 글 쓰는 것도 그만두고 산 밑에 마을에서 아예 산 쪽으로 입산을 했습니다. 음악 짓고. 그래서 그 뒤로는 2019년에 내려올 때까지 아예 사회 누구하고도 뭐 거의 안 만났고요. 공부만 오로지 했고 전화기 있던 것도 없애버렸고요. 바로 방해가 돼서.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처도 끊겼고 지금 오랜 세월 뭐 전화번호 없어지고 어쩌고 제 전화번호도 바뀌고 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면님을 뵙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이면님을 뵙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 천부경은 성통하고 나서야 조금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천의 구조나 상천의 이치, 운행 이치 이런 것을 알아야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초창기에는 내려오셨을 때는 상천에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3,000분이 함께 천상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개천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음력 10월 3일 쌍달 개천절을 지금도 우리가 국가에서도 국경일로 삼고 있죠. 실제 그때 나라를 여신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략 10,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뭐 단군 신화라고 하고 뭐 다 역사가 조작당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세계 문명이 그때는 지상 천국이었어요. 한단국이라고 하는데 환단 아니고 한단입니다. 하나님 한단국인데 그때가 한조선이었습니다. 이름이 따로 한조선이었고요. 뭐 조선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영역 전체를 세상을 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조자에는 개천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조는 뒤에 선은
그게 어 플러스 양이거든요. 어족, 그다음에 양족 이렇게 신선 종족이라고 봅니다. 어족이 그 저희 뭐랄까 물고기가 많이 살던 지구 말고 그 지구로 내려오기 전에 물고기가 많이 살던 어느 행성에서의 어족이 발전해서 사람 인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족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체를 벗어서 원시체는 어족이 아니고 나중에 내려오시던 사람 몸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인간을 낳아서 지금의 인류가 번창한 겁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는 거기 문자도 없었고요. 상천에서는 신선들은 그 지금 사람과 같은 소리 내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뜻으로 서로 통해요. 뭐 텔레패시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절대 속일 수 없고 뜻을 품는 순간에 상대가 압니다. 그건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는 문자가 수천 년간 없었어요. 한조선 그러니까 신시 이전입니다만 지상 천국이었죠. 인구도 극소수였고요. 3,000분이 내려오셔서 그때 그 당시는 봉수 스승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상에서 가장 높아서 1만 미터였던 백두산에 내려오셔서 하강하셔서 나라를 여셨다. 상천에 계신 3,000분을 건드리고 내려오셔서 그랬다고 해요. 상천에 계신 이제 신선 성인급들의 뭐라 그럴까? 저희 선조입니다. 선조들이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제 백두산에 전 세계가 물에 잠겨서 그동안 살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요. 극소수만 살아남은 분들이 백두산에 모인 거죠. 오색인종이 다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3,000분이 육신이 없는 분들이신데 원신체로 갖고 육신이 없으신 분들이 사람 인간의 육신으로 화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화해서 자손을 번창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간 그렇게 해서 이제 삼촌 단부 나중에 나옵니다만 각 한 분 한 분이 단부는 이제 불악 집단이라는 뜻인데 군현 정도 되는 거겠죠. 불악 집 몇천 년간 뿌렸으니까 한 가족이 몇천 년간 뿌린 거예요. 그래서 3,000 불악 집단이었대요. 각 한 분 한 분마다 불악 집단을 이룬 거죠. 그래서 불악 집단 그때 대해서 이제 상천에 내려오신 3,000분하고 대항조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왕시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화해서 첫 인간 신인입니다. 처음 사람. 아멘입니다. 에이멘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이멘이. 인왕시라고도 표현하셨고요. 공자님은 저희 순수한 우리말로는 그대로부터 대왕조라고 표현을 해오셨어요.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수천 년간 그렇게 인구가 부르니까 상천으로 다시 올라가셨고요. 지상 세계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원단군이신 거고요. 단군은 이제 밝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단군이라는 뜻이 원래가 밝다는 것은 이제 머리가 밝으신 거고요. 정신이 밝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제 수천 년 정확한 시기야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돌아가셨고 상천에 이렇게 올라가셨대요. 육신을 두고 올라가신 건데 이제 그것도 능력에 따라서는 대왕조님은 봉수 스승님 말씀에 의하면 대략 낮 정오쯤에 12시쯤에 몸이 그냥 땅에서부터 쭉 그대로 천천히 쭉 날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대왕조님은 그러셨대요. 그래서 먼 곳에서도 밝으신 분들은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계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 능력은 없으셔서 육신을 벗고 신선처럼 육신을 벗고 용이 승천한다는 것처럼 신선들이 그렇게 승천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이 아닌 기운이 된 원신체로 날아 올라가요. 그게 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이라고 하고 이제 불가이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상천에 천궁이 있어가지고 자미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 이제 이렇게 개벽을 해서 새로 씨를 뿌려야 할 때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다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게
인류가 다시 이제 많이 늘어서 이 정도면 됐다, 씨를 뿌릴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복희 단군께서 그 삼천 담보를 거느리시고 신시 시대를 열었다. 신시 시대도 이제 가짜라고 하고, 그 뒤에 오히려 단군조선이라고 뭐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만은, 단군조선이라는 게 연대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전에 신시 시대가 지상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천국 이후에 그게 한조선입니다. 하나님 한자입니다. 한조선이라고 한단 고기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한조선이었고요. 그다음에 단군의 나라 단조선이었습니다. 그걸 단군조선이라고 뭐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했는 건데, 이게 단조선입니다. 근데 이게 단조선이 신시시대라고 하고요. 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없앴는지 어쩌는지 거의 전해들지 않고요. 한단 고기라고 나중에 이제 그게 그런 게 있었다라는 그 저기만 전해져 오고 있고, 한단 고기는 나중에 이제 지편된 거죠. 말로, 처음에는 이제 문자가 없었으니까 말로 전해져 내려왔고요. 똑같이 이제 천부경, 삼일신고, 천부경, 삼의신고, 시민경, 이 세 가지 경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전이에요. 근데 이것 역시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아니라 뭐 성인들 그 위에서는 뜻으로 다 전해졌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말로서 사람들한테 이제 후대인들이 사람이 늘면서 정신도 오히려 자꾸 퇴화를 했고요. 밝으신 분들이 세대를 교체하면서 밝았던 머리가 좀 탁해졌다고 할까? 나빠진 거죠. 오히려 진화야 퇴화를 센 겁니다. 신인에서부터 퇴화를 한 거예요, 시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자가 없다. 나중에 사람이 어두워지면서 말이 필요해지고, 텔레파시로 서로 못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말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말이 이제 처음에는 간단한 기호처럼 그걸로도 통했으니까 좀 아직은 밝아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가림토 천부경도, 그래서 가림토 천부경이 있고요. 가림토 천부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골문 천부경, 한자 나오기 전에 각골문이죠. 각골문이 먼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림토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림토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문명 말고 이전 문명 세대에서 뭐 이런 5만 년이라든지 뭐 이런 흑표 최희석 씨가 말씀하신 거기도 그 가림토 그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이제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가림토 천부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골문 천부경이 있었고, 그리고 천부경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후에 이제 한자 천부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에는 그 성인들이 이제 신인의 후손 성인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이제 성인 진인 그 이상급이었으니까 상천에서 그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해다가 후손들한테 그렇게 치면은 이제 말로 가르치셨고, 뜻으로 가르치시다가 뜻이 안 되니까 이제 말로 가르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자로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세에 문자가 생긴 뒤에 이렇게 가림토 천부경, 그다음에 각골문 천부경, 그리고서 지금 한문 천부경 이렇게 자꾸 더 이제 세분화돼서 내려온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문 천부경, 각골문 천부경하고 가림토 천부경도 어디 제가 영상 찍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좀 안 좋은 핸드폰 쓰다가 그걸 바꾸면 이 데이터가 묻어서 해서 삭제하듯 없어져 버렸고, 다시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찾게 되면은 첨부를 하겠고요. 일단은 한문 천부경도, 원래 한문 천부경도 이렇게 세로로 적혀 있던 건데, 제가 타자 상에는 세로로 못 치니까 가로로 그냥 이렇게 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일치무치라고 이렇게 써졌던 거죠. 한문이 이렇게 써졌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써졌으니까요. 어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이제 만 81자밖에 안 되지만 뜻이 굉장히 이뻐서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사실 저도 큰 줄거리만 알고 깊은 부분까지는 한도 없습니다. 이 깊이는 이걸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아시겠죠. 우주를 창조하신 거고요. 실제로 창조 공식과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하나가 생겨서
이 하나가 시작했죠. 그게 셋으로 나뉘고 셋이 여섯이 되고 아홉이 되어서 사람까지 만물이 생겨나고 그런 이치가 적혀져 있고요. 왜 사는지 뭐 사람의 구조, 인중천지, 우주 만물의 구조가 인중천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사람 사는 목적이 태양악명이고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으신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셋이 되고 그게 이제 신계가 그렇습니다. 하나가 셋이 신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일삼의 세계가 신계고요. 그 다음 자원으로 태극계가 있고 무극계고 태극계는 인이육의 세계입니다. 만물이 여섯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상세계는 인삼구의 세계입니다. 물질계입니다. 정차원계라고 하고요. 상처는 태극계고요. 거기 기차원계고 상처는 신차원계입니다. 무극계라고 합니다. 우주의 구조는 그렇게 큰 틀로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따로 있는 것이냐면 그건 아니고요. 우주라는 큰 우주가 하나 있죠. 우주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 속에 하나의 큰 우주,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몸체가 우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영혼이 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체인 우주 만물이 모두 처음에는 우리 정차원계 사람 9으로 된 숫자는 없었고요. 태극계만 먼저 생겨났어요. 태극계가 상천, 지루 원신체로 이루어진 몸체를 가진 만물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게 상천입니다. 거기가 인이륙의 세계 태극계입니다. 거기는 사람 같은 물질로 된 만물이 아니에요. 거기도 여섯이 만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기엔 만물이죠. 새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태극계 생겨나고 다음에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됐냐? 은하계가 있잖아요. 각 은하 모든 게 별 항성과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럴 테고 거기에 존재들은 그 별이나 뭐 이런 존재는 거의 신인급인 거고요. 그 밑에 만물은 우리 같은 이런 만물은 그게 신선급인 겁니다. 그것도 작은 신선 아니고 좀 큰 신선, 제대로 큰 신선급인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 존재는 거기가 우주에 그래 지금 금성이 지구니 어쩌고 아무것도 안 산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은 정차원계 만물만 없을 뿐이지 거기 태극계의 성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 구조가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무극계 하나의 큰 무극계 속에 태극계가 있는 거잖아요. 무수히 많은 그 은하계들이 있고 뭐 태양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 별 속에 그 별이 우리가 이제 지금 지상계가 지구 속에 있는 건데 지구 전체가 우리가 사는 지상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지구라는 엄청나게 큰 지구 속에 둘레가 겨우 4만 킬로인 이렇게 평평한 우리 지상세계가 있고요. 이 지상세계는 돔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밑에는 얼음이고요. 위는 기막인 걸로 알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얼음인 건지 저는 투명하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삼구의 세계 물질계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돼서 이 상천을 알게 되면 일단 구조를 좀 정확하게 다는 몰라도 상통이 되고 나서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인형천지를 제가 성통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이 풀이가 안 됐어요. 역시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를 다 통과해서 아는데요. 그거는 이제 공부가 더 나아서 그런 거고 당시에는 인중천지는 알았고 부분적으로 알았고 전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참나를 깨닫고 정심을 깨달은 이후에 전체적인 뜻이 다 해석이 됐고요. 지금처럼 이제 풀이가 되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성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은 어떤 천부경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경전도 제가 뒤에 이제 경전이 8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경전 풀이가 안 됐어요. 부분은 알았는데도 풀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심을 깨달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알게 됐고 사람이 뭔지도 알게 됐고 완전히 통달해서 전체를 다 알게 되니까 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전 주회를 달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년
달고 보충해 오고 한꺼번에 다 이게 이만큼 1200페이지 분량인데 이게 다 써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운 부분도 있고 새로 첨가한 부분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의 요 세 권 분량입니다. 여기 갖춰진 거죠. 한 10년 걸렸습니다. 거기에 탈구한 지는 뭐 작년쯤 탈구했고요.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완전 탈구한 지는 그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뭐 더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이제 작년쯤 탈구가 됐습니다. 책은 요대로 나갈 거고요. 이제 일단 뭐 자르더라도 자르고 풀이를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꽂다가 다시 해야겠네.